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이르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누어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에 보시면 뭔가 좀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시험을 왜 받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아니겠어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신데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후에 시험을 받게 한다. 성령께서 이끄신다,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다. 뭔가 조금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2절 이렇게 적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은 아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거기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40일씩이나 금식을 하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마땅히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40일을 보내며 3주 동안 예수님의 이 시험 장면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라, 이 시리즈 가운데 첫 시간으로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처음 당한 시험이 먹는 문제입니다. 이 마귀는 타이밍을 포착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그러자 나타나자마자 처음 던지는 질문, 처음 던지는 시험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픈 예수님께 던진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쯤은 껌값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바로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장면 3장의 이야기를 잠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장 22절인데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장면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마치 왕관이 머리 위에 씌워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마치시자마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족보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38절에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족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무엇을 공격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업적을 남겨봐라. 뭔가 성취를 해봐라. 그걸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겉보기에는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배고픈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거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텔레비전에서 먹방이니 쿡방이니 이런 게 인기를 끌고 대세가 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TV를 켰다 그러면 항상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셰프들이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먹방이나 쿡방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보릿고개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먹는 것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굶주렸기 때문에 배부리 먹는 게 늘 첫 번째 소원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먹어버립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있는 잡초, 미역이니 매생이니 다시마니 토시니 김이니 바다의 잡초를 다 먹어버립니다. 어디 바다뿐입니까? 육지에 있는 잡초들도 벌벌 떱니다. 쓴바귀, 민들레, 쑥, 달래, 고사리, 고들빼기, 진달래, 하여튼 온갖 잡초를 산과 바다에서 뜯어다가 무쳐 먹고 데쳐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보름입니다. 지금 잡초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때로는 짭조름하게, 또 시큼하게, 또 매콤하게, 달짝지근하게, 간간하게, 칼칼하게, 쌉싸름하게, 턱 쏘게, 찰지게, 고들고들하게, 되게, 또는 지르게, 하여튼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제일 염려되는 게
이 표현을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하고 있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음식만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먹는 걸로 표현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 1살 먹어버립니다. 처음 만나면 친구 먹어버립니다. 축구 경기하다가 골 먹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말아먹습니다. 땅을 팔아먹고 음식을 팔아먹습니다. 다투다가 화가 나면 한 방 먹을래 합니다. 겁도 먹고 고생하면 애 먹고 망하면 물 먹습니다. 등쳐먹기도 하고 돈 까먹기도 하고 아우가 형님이랑 맘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뇌물도 먹고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소화시켜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잘 먹는데, 뭐든지 다 소화시켜버릴 수 있는데 재촉을 하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려. 얼마나 이게 귀에 솔깃하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떡을 쫓아가다가 망한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떡만 좋아하고 떡만 쫓아가다가 망한 인생이 성경에도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대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축들이 늘어나자 양가의 일꾼들끼리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롯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관점으로만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권, 그 소중한 장자권을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정확히 말하자면 떡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성경의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면 돈의 유혹과 떡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 한국 사람이었다면 유혹하는 뱀을 때려 잡아다가 뱀탕을 해먹지, 왜 선악과를 먹냐 이겁니다. 왜 과일을 먹냐 이거예요. 뱀탕으로 맛있게 육식을 해 먹어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며칠 굶어보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간절히 구하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배고파지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돌이 떡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고픔의 욕망,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다 먹고 싶은 이 욕망,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속에 깃들여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는 문제 앞에서 당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앞서 소개되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의 맨 위에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이 뱀의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라, 네가 곧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유혹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왜 유혹이 되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왜 뱀이 이렇게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너의 업적과 너의 능력과 너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속삭이는 유혹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연히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땀을 흘려야만,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성취를 해야만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은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고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가 인정된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요.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가인은 철로 만들어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라멕은 두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내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온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낙원을 잃어버린 채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또 성취하고 업적을 아무리 쌓아도 계속해서 불안한 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많은 일을 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자기의 존재가 계속해서 불안한 것, 바로 거기에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존재의 그 자체를 증명해 봐라. 뭔가를 해서 보여줘라. 그걸 해서 보여주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됨을 증명을 해야만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까?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생증명서를 떼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DNA 검사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 됩니다. 아들은 그저 아버지와 함께 하루하루 얼굴을 비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면 그것이 곧 아버지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너의 존재감을 보여줘라.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성취를 하고 네가 무언가를 위대하게 성취하게 될 때 비로소 너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죄에 물들어 버린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세뇌시키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악에 물든 오염된 인류가 다시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으니 다시 회복하는 길도 바로 그 먹는 시험을 이겨내는 것으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존 밀턴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유명한 책이었던 Paradise Lost,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작품의 후속으로 쓴 책이 뭐냐? Paradise Regained, 회복된 낙원, 낙원의 회복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밀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낙원의 회복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바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으로부터 낙원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렇게 세례를 통해 대관식을 마치셨지만 잔치를 하시거나 연회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무너졌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다시 살려내어 그들에게 낙원을 돌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맞서 싸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의 8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떡으로만 살지 말아라. 떡의 논리로만 살지 말아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가 떡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떡의 논리로 살다가 떡으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진짜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은총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의 종교 철학자였던 루드윅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what we eat. 우리는 곧 우리가 먹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과메기를 먹고 경상도 사람이 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홍어를 먹고 전라도 사람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고 한국 사람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바로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떤 가문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지요.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먹는 음식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떡을 먹으면 나는 떡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탐욕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욕망을 먹으면 내가 욕망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뇌물을 먹으면 내가 뇌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부패를 먹으면 부정부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 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떡만 먹고 살다가 떡이 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돈을 먹고 돈이 되지 말고, 땅을 먹고 땅이 되지 말고, 하늘 양식, 하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찬, 그 몸과 피를 참여함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예수처럼 살아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떡만 먹고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떡만 먹고 살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길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천국을 회복을 해야 되겠고 낙원을 회복을 해야 된다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곧 작은 예수가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유엔에서는 정기적으로 세계 행복 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 세계 행복 보고서는 3월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2015년은 4월 달에 발간이 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계 158개국 나라의 행복 지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는 스위스와 아이슬란드, 덴마크, 또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의 국가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소득 수준도 높고 복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로 토고나 부룬디, 시리아, 르완다와 같은 나라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행복 수준이 낮은 이 나라들은 소득도 낮고 그리고 내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자면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으면 행복 수준도 높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행복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158개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약 28위인데 아이러니하게 행복 지수는 한참 아래인 47위입니다. 돈은 이만큼 많이 벌었는데 떡은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이만큼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자 그러면 많이 있는데 왜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에 너무 열광할 때가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사람이 누구일까? 거기에 목을 맬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순절 기간에 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곧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 정당마다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비슷합니다. 경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면 돌로 떡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후보를 지금 뽑아야 되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슈퍼맨, 그들은 결국 다시 우리를 아담의 길로 이끌고 갈 뿐일 것입니다. 낙원을 계속해서 잃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에게 평화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 믿음과 소망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입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전쟁과 난리 소문을 먹게 되면 우리는 곧 두려움이 되고 전쟁이 되고 난리 소문이 됩니다. 때문에 이 분단 국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입니까? 통일을 먹여줄 수 있고 평화를 먹여줄 수 있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또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행복을 먹고 행복이 되셨습니까? 기쁨을 먹고 기쁨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먹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여전히 계속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 그런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못했지만, 내 시대에는 못했지만 내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면서 혹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먹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셔서 우리가 곧 말씀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내 안에 있던 아담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화를 먹고 평화가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을 먹고 믿음 소망 사랑의 덩어리가 되는 바로 그 길로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시니 바로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그러오니 주여, 내가 절망과 걱정과 근심을 먹어 절망, 걱정, 근심 덩어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작은 예수가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